자, 오늘은 우리 교회 비전 세 번째로 러브 비전 가운데 훈련된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년 전이네요. 2009년 1월 14일 뉴욕 허드슨강에 비행기가 불시착했던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승객과 승무원 156명의 그 모든 전원이 무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US 에어웨이 소속의 한 비행기가 라구아디아 공항을 이륙했죠. 그런데 이륙 후에 1분 만에 새 대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 그 엔진 두 개가 다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중력 상태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공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저 허드슨강에 비상 착륙하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강물에 불시착한 일은 그때만 봐도 50년 동안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강물에 이 비행기가 착륙하려면요, 동시에 두 날개가 착륙을 해야 됩니다. 닿아야 돼요. 하지만 이런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가 뒤집어 버리거나 반으로 두동강 나는 큰 인명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비행기는 두 날개가 동시에 강물 위에 닿으면서 모두가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구조됐습니다. 훈련된 조종사 채슐리 슐렌버거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채슐리 슐렌버거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그의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단지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는 단지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기적의 비결은 바로 훈련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훈련의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그리고 그의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훈련에 대해서, 그의 표현에 의하면 연단, 단련, 이 연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훈련의 목적이 뭐죠? 훈련의 목적,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기 위해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훈련의 목적은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태릉선수촌에서 선수들이 올림픽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훈련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경건을 얻기 위해, 경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인가? 영어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경건은 being godly, 하나님과 같은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 닮는 것이 경건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 이것이 우리의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10절에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수고한다, 힘쓴다, 훈련이죠. 훈련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다. 우리 믿는 자들의 구주이신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훈련의 목적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닮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닮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누군가를 닮기 위해 어떤 훈련들을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어떤 롤 모델, 내가 닮고 싶은 누군가를 닮기 위해 훈련하며 살아갑니다. 정작 우리 주님을 닮기 위해 내가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이러이러한 훈련에, 이러이러한 모임에 참여합시다. 어떠세요? 라고 권면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피합니다. 평소에는 저를 그렇게 좋아하시던 분들이 우리 한번 훈련합시다 그러면
전화하다가 아유 목사님 요즘 날씨가 어때요? 엉뚱한 얘기 하시고 말이죠. 기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저부터 그래요. 내 삶의 루틴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의 시간표가 있는데, 내 삶의 습관이 있는데 꽂히는 것 우리는 싫어합니다. 주일 아침 여러분 이렇게 앉는 자리도 바꾸면 싫잖아요. 왜 그 자리에 앉으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왼쪽에 앉고 뒤에 앉고 앞에 앉고 꼭 이 자리에 앉아야 하나님이 임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의 루틴을 바꾸기 싫어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훈련을 기피하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는 훈련을 꺼리는가? 양극단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의 극단은요, 내가 왜 훈련을 내가 싫어하는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실패감 때문입니다. 실패의 감정들.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뭘 배운 것 같습니까? 영어. 그 영어 책 보면 맨 앞에 품사에만 새카맣잖아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안 된다 이거죠. 해봤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일독. 올해도 성경일독 시작했는데 어느덧 홍해에 빠지고 요단강에 빠진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조금 유식한 표현을 하자면 행동의 자동화라고 합니다. 행동이 자동스럽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행동의 자동화. 쥐나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끊임없이 그 동물에게 무기력감을 준 다음에 문을 활짝 열어놔도 줄을 풀어두어도 도망가지 못하고 거기서 행동이 자동화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행동의 자동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격에 대해서 늘 우리는 관대합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죠? 아유, 난 원래 말이 걸어 그렇게 해. 난 원래 다혈질이야.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원래? 훈련이 안 된 거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력감, 실패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훈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내 삶에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이겨보지 못한 실패의 무덤들이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기는 습관, 승리의 경험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훈련이 싫은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이 실패감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기피하기도 하지만 반대의 극단은요,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난 할 수 있어. 난 그런 훈련 필요 없어. 또 하나의 극단은 자신감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그런 걸 내가 왜 해? 난 그건 뭐 다 알아요. 양극단이죠. 사실 실패감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조차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우리 장로님들과 1대1 제자 양육 훈련을 같이 했는데요.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루에 단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이 질문을 드렸어요. 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루에 단 5분도 주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게을러서일까요? 바빠서일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 없어.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충분히 핸들할 수 있는데 우리 집 가정, 물질, 내 건강 얼마든지 나 혼자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 자만감. 그래서 훈련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달에서 안 가봤지만 지구를 보면 두 가지 인간의 조형물이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중국이 쌓은 만리장성이고요. 또 하나는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입니다.
비슷한 인력과 비슷한 자원을 가지고 그 옛날 중국은 성을 쌓았고 그 옛날 로마는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국 사람들 자기를 중화민족, 세상의 중심이라고 해서 동서남북, 그들 곁에 있는 민족들을 오랑캐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는 동쪽에 오랑캐라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을 쌓았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았죠. 세상과 담을 쌓으면서 성을 지은 것입니다. 반면에 로마는 도로를 닦았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 도로로 누군가를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도 있지만 그 도로를 통해서 침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는 그 도로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이 주는 유익입니다. 지금 내게 남아있는 여력으로 성을 쌓을 수도 있지만 담을 쌓을 수도 있지만 그 힘으로 마음을 열어서 도로를 개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이 주는 유익이죠. 오늘날 교회 왜 무너져 가고 있는가? 단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훈련이 없어서입니다. 왜 우리들은 교회에서는 참 괜찮아 보이는데 삶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까요? 은혜를 덜 받아서 그렇을까요? 주님이 나와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분노와 시기와 그 미움의 감정들 앞에서 이토록 흔들리는 것일까요?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이렇게 관계에 어려움을 가질까요? 말을 다스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90%의 문제가 이 말을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왜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나는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제자리일까?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내 마음이, 내 물질 생활이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 가운데 지금 소위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삶에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있습니까? 훈련되게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어떤 것, 무언가 계획하면서 의도적으로 절제하면서 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을 위한 일들 말고요. 생활을 위한 일들, 8절에서 말한 육체의 연습 말고요. 육체의 연습 말고 내가 주님 닮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경건의 훈련들, 주님 따르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들이 하나라도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모두 성인 아닙니까? 성인이 된 이후에 주변에 나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언을 해주는 사람. 내 배우자라도 말이죠. 자꾸 남 흉보기 좋아하는 내 태도 있죠. 이 습관. 흉보기 좋아하는 내 태도에 대해서, 시간을 마구마구 낭비하는 내 습관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비아냥거리기 좋아하는 내 이 언어 습관에 대해서 나에게 지적해주는, 훈계해주는, 아니 혼내주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없을걸요. 있으면 내칠 테니까요. 제가 피츠버그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중독 증세가 아주 심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독이었어요. 참 오랫동안 그 친구와 상담을 하면서 울고 웃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 미국에 유학 온 이후로 이 친구는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 어떤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말도 그냥 상처되는 말을 툭툭툭,
술도 중독, 마약도 중독, 도박도 중독, 성적인 것도 중독. 그야말로 뭐 고삐 뿔린 망아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독이 그 친구를 놔두질 않았어요. 방학 돼서 한국 돌아가면 또 빠지고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시절 그 아이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NO! 그러면 안 돼! 이 말 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면, 훈련해주는 부모와 같은 사람이 곁에 있었다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오랫동안 훈련받지 못하고 본능에 방치되었던 그 학생만의 이야기, 그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성인이 되었지만, 한 가장이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시간을 체크하고 수정해주면서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 역시 세상 유행 따라 쓰나미처럼 밀려갈 뿐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된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죄된 성향이 있어요. 텐던시, 성향, 경향. 이것은 경향이라는 것은 기울기예요. 마음의 기울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죄된 성향이 있어서 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훈련하지 않으면, 고삐를 꽉 잡지 않으면 죄와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나이에 누군가의 말을 따른다는 거 참 싫죠. 귀찮죠. 하지만 마지막 날 주님께 책망받는 것보단 100배, 1000배, 10,000배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했다 하면, 여러분 성경 일독 한번 합시다 하면, 사회봉사 합시다, 선교원금 합시다, 기도 모임 있습니다 라고 하면 겸손히 참여하십시오. 내가 나를 훈련하지 않으면 환경이 나를 훈련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되지 않으면 세상의 제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사는 게 훈련이에요. 그저 속으로 맞아. 내가 저 말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나는 사는 게 훈련이에요. 사는 게 고달파요. 무슨 훈련? 네, 저는 이민자들의 고달픈 삶,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릅니다. 예, 맞아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훈련받지 않다가 회복될 수 없는 더 큰 괴로움에 빠진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봤습니다. 사는 게 훈련이죠. 100%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 훈련은 아주 작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고단한 삶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뭘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까? 그 훈련의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지지요. 참 유언가 가사가 말씀처럼 아주 그냥 귀한데, 여러분, 정말 아픔이 우리에게 성숙함을 주나요? 고통이 모두에게 성숙함을 주나요? 고통받는 모두가 그렇게 성숙해질 수 있다는 이 세상이 이럴까요? 고통이 결코 우리에게 성숙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주님 만나지 않으면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고통만 받은 것뿐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기준되어야 내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 자석놀이 하셨죠? 자석놀이. 이렇게 종이 위에다가 흙을 탁 뿌려놓고 그 S극, N극 이렇게 말굽 자석을 딱 놓으면은 놀랍게 흩어져 있던 그 흙들이 싹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정리되던 것.
말씀이 중심이 돼야 내 삶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픽 쓰러지는 이유는 내가 이 영적인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근육이 축축 처지고 내게 이 머슬이 없으니까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근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근육이 없으니까 평생 그냥 타고난 인성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냥 인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참아내고 성령의 인내로 버텨야 되는데 그냥 타고난 인성으로 참아내려니까 그게 되냐는 것이죠. 금세 바닥나고 금세 폭발해버리는 것이죠. 영적 근육으로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반복, 집중입니다. 훈련의 특징은요, 훈련의 핵심은 반복이고 집중입니다. 훈련하자는 것은 그 일을 반복해서 하자는 것이고 집중해서 하자는 거예요. 반복하고 집중하면 평시 때 그렇게 하면 전시 때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란 반복하고 집중하면 만들어집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인내의 이두박근, 멋있죠? 섬긴의 삼두박근, 겸손의 복근, 희락의 알통. 이게 반복을 통해, 집중을 통해 만들어지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우리 영적인 근육들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주일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훈련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맞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설교 듣는 사람, 한 번 설교 듣고 사람이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회개할 수 있죠. 삶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훈련에서 오는 것입니다. 반복과 집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연단이라고 이것을 표현했죠. 연단이 뭡니까? 단련시키는 거. 철을 뜨거운 불에 넣고 벌겋게 되면 꺼내서 망치로 때리고 다시 차가운 물에 식혔다가 또 때리고 식히고 또 때리고 하면 물렁물렁하던 그 철이 강력해집니다. 이것이 연단이에요. 일본 사무라이들의 말을 빌리자면 연단할 때 연은 1000번의 습, 이렇게 습자를 써서 1000번의 습이에요. 단은 10,000번의 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란 1000만 번의 연습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무기입니다. 1000만 번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단이고 훈련입니다. 성경에서 연단 받아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오늘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 삶 가운데 환란이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도 여러 번 했다고 했습니다. 진 에드워드의 이야기 갈라디아서라는 재밌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바울이 어떤 도시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인데 우리는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어! 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을 믿지 못하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때 바울과 동행했던 바나바가 바울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의 온몸에 난 상처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몸에는 빈 곳 없이 갈라진 그의 상처난 몸, 그것이 바로 그의 변화된 삶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눈바닥처럼 갈라진 그 등을 보고서야 그 사람들은 바울을 영접합니다. 비록 소설이었지만 참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이런 연단을 받았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그가 받은 환난을 뭐라고 말해요? 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환난은 내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인생길이 막혀도 죽는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직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22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연단 때문입니다. 믿음의 연단의 과정 때문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던 그 모세가 모두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잠잠히 평안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받은 연단, 훈련 때문에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훈련 받으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난 그래서 훈련 피하는 게 아닌데요,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더 솔직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문제는 내게 그 훈련 받고 싶은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닮고 싶은 그 패션, 열정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모두가 열정이 있죠. 사람은 나이마다 갖고 있는 열정이 있어요. 10대에는 관계에 대한 열정이 있죠. 20대에는 이성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30대는 성공에 대한 열정이 있고 40대에는 가정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50대는 돈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60대는 명예에 대한 열정이 있고 70대는 건강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약간의 바뀔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 이런 열정이 있습니다. 왜 이런 열정이 생길까요? 필요 때문입니다. 필요. 돈이 필요하고 이성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니까 그것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신앙의 목적인 그 경건, 주님 닮아가는 것에는 이토록 열정이 없을까요? 돈처럼, 건강처럼, 성공처럼 왜 우리는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죠?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유익. 우리가 돈을 갖기 위해 저 빌 게이츠처럼 한번 살아보리라. 그 성공에 대한 책을 보면서 내가 빌 게이츠처럼 살아야지. 그러면 그 돈을 통해서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몸짱, 얼짱인 저 연예인 따라하면서 내가 저 연예인처럼 되리라 그림 그려놓고 말이죠. 따라하면, 닮고자 하면 유익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그러나 내가 주님 닮고자 하면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죽어서도 내가 주님 닮고자 했던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섬김이, 주님의 사랑이 해같이 빛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것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넌센스예요. 성도란 약속을 믿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잊어버리니 열정이 생길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매일매일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매일매일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바라보라고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약속의 책, 신약, 구약을 통해서 그 약속 기억해내고 그 약속을 바라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해야 우리 안에 패션,
확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약속.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영어로 disciple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disciple이라는 말은 discipline, 훈련하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제자는 오직 훈련으로 된다는 의미죠. 훈련하지 않는 제자란 훈련하지 않는 운동선수, 훈련하지 않는 군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에서도 내 삶에 변화 없이 늘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내게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훈련할, 성장시킬 훈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훈련. 처음에는 귀찮고 또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훈련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편안합니다. 하지만 그 소를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훈련은 고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됩니다. 주님 닮기 위해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십시오. 훈련은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